온유하우스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노마서 묵상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길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부로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하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거룩한 진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밑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다음 주에야 이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현관 타일, 또 화장실 공사, 또 이제 여러 가지 목공 공사 이것들이 은혜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단장되었고 주변에 또 돕는 분들이 오셔서 나머지 작업들을 함께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도배하고 장판 그 마무리만 하면 이제 커다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배하면서 세세하게 이제 서서히 하나씩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묵상, 이제 3월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로마서 2권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무엇을 누려야 될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월달, 3월달과 4월달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길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3월부터 로마서 5장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또 누려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날마다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또 누려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아주 적용하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과 4월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가운데 확실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오뉴하우스 리모델링이 잘 공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뉴하우스에 2년 동안 사택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곳이 이제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습기하고 곰팡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습기를 계속 사용하고 또 이제 바람을 환기를 계속 가서 시키면서 잘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벽지나 공간을 보니까 놀랍게도 2년 동안 생활했는데 곰팡이가 한 곳도 피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창고처럼 쓰고 있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외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찬 공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 벽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한 벽지가 스티로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벽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쪽 방한 벽지를 뜯었더니 말도 못하게 그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한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말씀을 저절로 묵상하면서 커다란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심령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잘 들고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은혜롭고 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단되어 있고 특별히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포장하거나 차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통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그 방한 벽지 안에 피어있는 곰팡이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더러운 생각들, 욕망들,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곰팡이처럼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길 가운데, 말씀의 길 가운데 들어설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빛에 노출되고 심령이 아름답게 꽃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묵상은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길에 서 있는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세상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성령의 바람을 차단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열어 제끼고 다시금 그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1장과 4장 내용을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4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선포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리는 거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는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몇백억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몇백억을 누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궁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그것을 알뜰하게 사용하며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삶에서 누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하루하루 현실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화평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팔레스타인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또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 전쟁과 약탈과 사육이 끝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전쟁이 모두 끝인 평화로운 상태, 샬롬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서로 묻고 또 이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 안에서 이 샬롬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우리의 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평안이라면 에이레네는 우리 심령의 평안을 맞춘 초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개인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우리 안에는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영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옥 형벌을 받지. 이것을 그 영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영혼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첫 휴가를 4박 5일을 나왔습니다. 첫 휴가 때 군 부대 앞을 딱 나섰는데 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모든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또 보고 싶은 텔레비도 다 보고 또 부모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것입니다. 이등병 때는 항상 그 군대 앞에 있으면 정자세를 하고 텔레비를 할 때도 고참이 하는 거 바로도 못 보고 힐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휴가 나와서 누워서 텔레비를 리모컨으로 돌리고 보는데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이 자고 다음날에 일어섰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흘 남았구나. 4일 후면 군부대 다시 들어가는구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3일 남았구나. 그 다음날 되니까 다음날이면 이제 군부대 들어가는구나. 잠을 못 자겠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엔 영원히 세상에서 할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이제 점차 나이가 들으면서 불안해집니다. 언젠간 내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 난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물질이 없을지라도 때론 건강이 약할지라도 때론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심령인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내 심령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저절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쟁취하고 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오늘 내가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겠지. 바로 이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평안을 지키고 누려야 됩니다.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가 또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낙심하고 또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2절 초반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정책을 펼치고 혜택을 베풀 때 그 정책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가장 좋은 혜택이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작은 병이 걸리든 큰 병이 걸리든 혜택을 받고 또 약값도 싸게 또 지불하고 또 이제 큰 수술도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의료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어떻게 서 있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은혜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은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 순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로마서가 바로 우리를 은혜에 서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잠시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쪼그라들고 초췌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벽지처럼 그 은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온갖 죄된 생각들, 또 눌리는 생각들,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는 2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도 또 은혜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이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한테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하나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잘 드려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온 거 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당돌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 이 삶이 좋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하죠.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3단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화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의 이 육신, 죄된 육신이 다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날을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꿈꾸면서 천재 환난과 천재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반란과 신하들의 배신 가운데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묵상한 로마서를 쓴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화평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 안에 들어서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단열벽지를 통해서 모든 공기와 바람을 차단해서 그 안에 곰팡이가 썩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적으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느라 또 내 안에 죄된 것들이 쌓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심령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로마서 묵상을 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원합니다. 주여,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기로 합니다. 소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있을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내가 복음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복음 안에 있기로 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로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이것을 내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누리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 말씀으로 확신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묵상 가운데 생명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묵상을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가운데 이곳이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나머지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하우스의 모든 아버지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제 이곳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예배 공간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나머지 공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나머지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하나님 모든 만남의 축복으로 나머지 공사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는 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그 화평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오늘 누리기로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누리기로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기로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하루하루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터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기로 원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기로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꿈꾸기로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도 진정한 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로 원합니다. 또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헌금을 보내온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 권사님이 또 온유하우스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노마서 묵상을 들을 때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가정과 그 자녀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으로 노마서 묵상을 듣는 또 심령이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과 가정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함께 이 노마서 묵상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고
또 그 누리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